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먼 외국 땅에서 선교지에서 우리의 이 장충단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앞뒤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을 함께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 들고,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아주 고소한 된장찌개, 그 안에 들어가서 향기롭게 우리에게 식욕을 돋구는 냉이가 있어요. 봄 나물 중에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많은 나물들이 있지만 냉이처럼 향기롭고 맛있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심심산곡에 들어가서 귀하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곁에 늘 흔하게 있는 것이 냉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잡초라고 또 쓸데없다고 농사 짓는데 방해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뽑고 그렇게 뿌리채로 끊고 해도 한 해가 지나면 또 그 자리에 나고 또 번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서름을 받아가면서도 냉이는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씨앗의 주머니가 거기에 달리는데 아주 조그맣지만 그 주머니 안에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이 떨어지면 땅속에 묻혀서 차례로 싹을 틔우는데 조건이 좋아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하면 그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끝나는데 만일 끊든지 뽑든지 먼저 핀 냉이들이 존재가 사라지면 그 밑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씨앗들이 계속해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뽑아도 대기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근본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냉이를 자연에서 채취하기보다 이제는 재배하는 농가도 생겼는데 냉이 재배가 참 수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물이나 또 다른 식물들은 좋은 토양에다가 정성껏 심어서 가꾸고 잡초를 뽑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냉이는 봄에 끝 무렵 씨앗이 맺힐 때 그냥 여러 포기를 좀 뽑아서 여기다가 냉이밭을 만들어야지 하는 데다가 그냥 툭툭 치면서 다니면 그 씨가 퍼져서 그 이듬해는 그냥 자기가 툭툭 뿌리고 다니는 데가 다 냉이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가꿀 것도 없이 어디서든 잘 자라니까, 그리고 그 냉이가 생명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번성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씨앗 주머니 하나, 그 뿌리 하나가 아니고 숨어있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씨앗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어오릅니다. 논둑이든 밭둑이든 들판이든 자갈밭이든 어디든 씨가 떨어지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냉이꽃의 꽃말이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정말 냉이는 아주 작은 나물에 불과하지만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찌개에 넣어도 국을 끓여도 무쳐도 어떻게 해도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이 봄날 냉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로마 제국은 칼과 창으로 군대의 힘으로 건설하여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지금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 생명의 씨앗을 가슴속에 간직한 제자들을 위하여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군대 일으키지 않고 사랑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온 세상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정복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땅에도 풍요로운 땅에도 국경과 인종과 언어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랑의 씨앗은 널리 퍼져나가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마리아야,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무개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를 믿지 않고 그의 회심을 의심하면서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릴 정도로 유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기적이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은혜와 능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까지 수없이 알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가르쳤던 그 성경 말씀에서 놓치고 있었던 이 땅의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속죄의 피로 우리를 씻어준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 그 말씀이 그의 귀에,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구나.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통한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흘리신 피로 씻어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것은 세상에서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인 적도 있다. 그들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으니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이나 환상이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조산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못난 것 같은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오셨다.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외로운 광야에서 눈물을 훔치며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나름대로 진리에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사명의 길을 가다가 난 너무 늦게 부름을 받았어. 나는 너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았어. 좀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으면, 좀 건강할 때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이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과거에
그 수많은 수치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랑이 수치스러운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야 할 것이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영광이었고 감사의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서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버지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잘 배웠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12사도가 참 수고했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자기들 동족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 거기에 비한다면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수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나는 더 많이 수고한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끝까지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나인 것, 사울이 바울 된 것, 바울이 사도들 못지않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사용한 것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만큼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팔불출인 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개척자가 되게 하시고 신학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배운 공부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대로 살았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도들과 달리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능력과 서로의 위치와 서로의 성격이 다 다르지만 같은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치하였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겸손하게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먼저